봅시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일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운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 대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의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온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하였음이더라.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을 발견하려 하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리라 하고 왕은 백성들이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ki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라스의 손자 디바의 아들 네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그에게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면 풀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범인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을 이룬 책의 모든 말대로 말이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묵죄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응하되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도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하나님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분명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20번째 왕까지 가다가 나라가 망하죠.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무렵이에요. 요시야 왕이 죽고 약 20년 후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려서 지상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속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완전히 멸망하기 약 20년 전 요시야라는 왕이 8세의 왕이 되었고,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8세의 왕이 되었고 31년을 치리했다.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을 치리했으면 39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우상을 제거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고, 또
성전을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렇게 수리하는 과정에서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했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이 와서 읽을 때에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했고 그래서 또 왕이 명령하기를 이 율법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자기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여선지 훌다라는 사람이 그 율법책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다만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에 이 나라가 멸망되는 것은 보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 됐구나, 이렇게 하면 잘못됐구나,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발견하면 되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선, 악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하겠네? 이건 나에게 불리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이것 외에 인간이 다른 방법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선, 악을 구분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받아야 할 악이에요. 그러면 선악구도 말고 언약적 구도, 복음적 구도가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는 어떤 상황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가? 언약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십자가가 최종적인 언약이에요. 구약에 있는 언약은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언약이었다면 최종적인 언약의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인데 그 언약적인 관점이 성도에게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었구나.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고 본인이 주의 자리에 오르셨구나.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또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개인의 유불리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적인 관점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볼 때는 항상 나의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뭔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죄악된 구도예요. 그런데 그 죄악된 인간에게 언약이 오면, 복음이 찾아오고 성령이 찾아오면 이제 나의 유불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주인이 맞네, 만왕의 왕이 맞네 라는 식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점은 나의 유불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언약이 없으면 나의 유불리 말고는 다른 관점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기도한다, 또 주님 앞에 충성한다 라는 것들이 얼른 보면 나에게 충성하지 않고 내 영광을 취하지 않고 주님께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긍정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마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말씀에 매진하면서 말씀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는 일이 우상 숭배고 마귀 짓이다. 네 애비가 마귀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게 마귀 짓 맞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선악구조, 언약, 다른 말로 복음. 두 가지 안목이 있는데 인간은 선악과 나누는데 모두가 다 선악구조 안에 있습니다. 선악구조를 이야기하면 선악을 나누는데 선악을 나눈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유익, 분리, 불이익 이걸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의 유익과 불이익을 계산하면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는 이런 이 인간 세상에 이런 구도 말고 다른 언약적인 구도가 성령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건 오로지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결국은 예수님의 주, 예수님이 주다. 이분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이것이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희한한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다른 안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 그분이 영광 받는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오면 그게 당연해요. 그분이 주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놨고 세상 모든 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가 파도를 치는데 그것이 주님을 찬송하고 박수하는 것을 그렇게 보이고 태양이 그냥 떠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뭐 풀이 이렇게 자라고 코스모스가 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주님의 주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건 정상적인 안목은 아니고 성경에 오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적인 구도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율법 순종하면 복이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 순종하면 복이다라고 했을 때, 또 반대로 불순종, 저주 했을 때, 누구나 다 불순종해서 저주받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순종해서 복받겠다는 쪽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몰려요. 그게 선악 구도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선악과 따먹어서 자기의 유익을 찾겠다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언약적인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이 율법을 이해를 하면 아, 우리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게 합당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참 희한하죠? 그러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데 순종하면 복받는데 누구나 다 선악적인 구조로는 이 부분, 요 부분을 챙기고 이거는 내하고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 불순종가 저주받는다는 생각하기도 싫어. 왜? 선악적인 구도로 나는 유익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하면 순종해서 복받을까? 라고 나오는 게 유대인들의 구약의 역사였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잡아주기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 열심히 했습니다. 농땡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진심이었고 11조하고 뭐 하는 게 이게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말씀 지키려고. 그런데 그게 선악적인 진심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어버려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주님의 은혜, 언약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한 열심을 내든 게으름을 피우든 결국 선악구도 안에 놓일 수밖에 없고 자기 유익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100% 우상 숭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저주받지, 순종하면 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위에 거 순종해서 복받겠다는 쪽으로 계속 나가는 게 오늘날 종교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잖아요. 왜?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언약적인 구도가 자기에게 안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오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구나. 율법 순종하는 건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나는 율법을 어겨서 지옥 가고 멸망받는 것이 나에게 합당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몫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한 것을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덤터기로 씌울 때에 그가 의로운 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구원받는구나. 이런 구도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해도 전혀 엉터리 없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율법을 주신 이유를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했잖아요. 그거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복 받는다 이거는 아예 우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제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점에서 순종하고 복 받는다 이것은 인간하고는 상관없고 메시아하고 상관이 있고 못 지켜 저주받는다 이게 모든 인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구도, 이게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로마서가 이미 주어졌는데,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게 하기 위해 했다는 게 지금도 주어졌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못 지켜서 저주받지, 지키면 지금도 복받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게 하기 위해 했다는 말이 귀에 지금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근데 안 이상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선악적인 구도 말고는 다른 식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모세가 지금 죽는 것은 출애굽해가 거의 40년 동안 계속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갈 그 무렵인데도 하나님이 아직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지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해하는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비참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행복하겠지. 육신적인 관점에서 유분리,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보다는 광야 생활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버텨냈고 가나안의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과거의 애굽의 삶과 미래의 가나안의 삶을 비교했을 때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냈겠지. 내 살기 좋게 하게 하겠지라는 이 선악구도 말고는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으니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깨닫는 마음을 만약에 주셨다면 어떻게 생각? 뭐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주님 앞에 6월절 어린 양으로 건짐을 받았지만 원래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율법 앞에 우리가 그냥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정결한 짐승의 피,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주님의 자기 희생만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복음을 주님이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니까 지켜서 복 받겠다라는 그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도 새벽기도 하고 금식하고 남의 나라에 선교사 보낸다고 뭐 자기 돈 벌어가지고 막 투자하고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엔조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 얻으려고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예수님을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의 그 법정의 앞에 찾아가서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이 말씀에 따라서 복 받으려고 순종하면서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뭐 설렁설렁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시야가 아버지가 자기 8살에 죽어버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우리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된 나이에 왕이 됐대요. 이건 자기 의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7세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제사장이 섭정을 해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일일이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 사람이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는 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뭐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어쨌든 8살에 왕이 되었고 31년을 통치했으니까 39에 죽었고 근데 그 39 죽는 게 요 11개는 안 나와 있었는데 역대기에 보면 애굽이 전쟁을 쳐서 그게 이제 나가서 전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멸망하는 걸 보기 전에 네가 데려가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일찍 39면 일찍 죽은 거잖아요. 다윗, 뭐 솔로몬 뭐 70세, 80세 그렇게 보통 죽었으니까 39이면 굉장히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정상적인 수명, 보편적인 수명으로 살았다면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봤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기 전에 될 것 같아요. 이 사실 은혜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장 1절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의 화해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이 일찍 죽는데 그거는 화해, 꼴보기 싫은 그 더러운 재앙 같은 걸 보기 전에 취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안 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내리는 재앙, 그 꼴보기 싫은 거 그런 거 보기 전에 데려가서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성도는 이러나 저러나 다 은혜예요. 일찍 죽어도 은혜고 오래 살아도 은혜고. 근데 그 생명이 길고 짧다라는 그것마저도 개인의 선악적인 내 유불리 아들 다 크는 거 보고 뭐 시집 장가 가는 거 보고 이거는 이제 선악적인 구도고 은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제 죽어도 그건 주님의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적인 구도와 언약적인 안목은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전하면 그럼 내가 어떡하란 말인데?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듣습니다. 주님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 뜻이 아니면 기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기도하지 말란 말이다.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구도에서 못 벗어나요.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내가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없고 그런 재주는 없고, 내가 죄인이어서 주님이 나는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 왔다라는 이런 구도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죄가 나오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나는 영광 돌릴 방법이 없고 나는 내 욕심대로 사는, 내 이익만 챙기는 사람인데, 주님이 자기가 선택했다는 이유로, 만세전에 선택했다는 그 이유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얼마나 내가 죄 짓는 그 죄의 힘보다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는 게마다 전부 다 생각하는 게 어릴 때부터 악하고, 내 마음의 생각은 시기, 질투, 내가 승리하겠다는 그 마음 말고는 없는데, 요즘 신문 보세요. 현직 대통령하고 새로 대통령이 될 사람하고 계속 서로 척대고 싸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한테도 지기 싫은 거예요. 내 자존심. 이게 뭐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알력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뭐 회사, 친구, 또 모든 면에서 다 우리는 다툼을 하고 있고, 내가 윈너,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수작을 다 부리면서 살아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게 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짓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유불리. 그런 거 계산 안 하는 사람은 바보라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는 멍청한 짓이잖아요. 뭘 해도 요거 나한테 손해 될까 이익이 될까,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선악과 따먹어서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시야, 이 사람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8살 왕 돼서 뭐 알겠습니까? 39대도 아직 철이 없다고. 죽을 때 39.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왕이 된 지 18년쯤 됐어. 그 18살에서 8살에 왕이 돼서 18하면 몇 살입니까? 26세.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 철없어가지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바쁘고 그럴 텐데 주께서 그냥 하신 거예요. 성전 수리하라고 시켰는데 또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했네. 그러니까 율법책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 뭐 그 당시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든 뭐든 그렇게 어디 처박혀 있어가지고 발견이 됐겠죠. 그게 발견될 일입니까? 늘 왕의 앞에, 제사장 앞에 이렇게 율법책이 있어야지, 어디 성전 구설에 처박히가 성전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나왔네,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면 우리 어디 구설에 처박혀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이게 은혜지 뭐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뭐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24시간 동안에 뭐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면 올해 1년 동안, 아니면 최근 10년 동안 마치 성전 안에 어디 율법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다가 어떤 순간 성전을 뭐 수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율법이 발견된 것처럼 그럴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평생을 율법책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관심 없이 끝나는 인생이 수록해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돈 버는 데 관심 있지.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이번에 여기 투자하면 이게 주식이 오를까? 날마다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언약, 십자가 그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건 그건 지중신이 아니에요. 요시야 왕이 나이 26대에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이렇게 퇴락하고, 성전이 퇴락했다는 것도 참 웃기긴 웃기죠, 그죠? 저거 집이 그렇게 퇴락했으면 벌써 고쳤죠. 제가 요즘 이사 온 지가 몇 년 됐나? 우리 집 지은 지가 한 15년 그렇게 됐나? 또 최근에 가스레인지가 가스가 새는지 자꾸 냄새가 나서 그걸 이제 바꾸려고 막 우리 사람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지가 사는 집이라면 퇴락한 곳이 있으면 그걸 퇴락하도록 그냥 가만 내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전이 퇴락했다는 말은 성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사에도 관심이 없고, 그 율법책에 그것이 나왔다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거나 그렇지만 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이게 평범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입니까? 주님은 자기 말씀이 너무나 귀중해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이게 내 뜻이야 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어디 처박힌지도 몰라.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내가 뭔가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상대가 그 말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뭔가를 얘기했는데 까맣게 까먹고 기억도 못한다. 그거만큼 화나는 일이 없어요. 누가 이야기하는데 말 듣지도 않으면 나를 지금 투명인간을 취급하냐? 이거보다 화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어디 처박아 놔버리고,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던 그 성전은 군데 비세고 기둥 무너지고,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성전에 있지 않고 우상 제단이 그 안에, 여기 보면 뭐 옛날 어느 왕 때 세웠던 기둥들을 부수고 없애고, 그 안에 오만 잡신들이, 대표적으로 솔로몬 같은 사람이 아내를, 이방 여자들을 막 데리고 오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 원하는 신당을 다 그 성전 안에 하나씩 다 세워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 안에 본인이 마누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아세라 신도 그 안에 세우고 바알 신도 그 안에 세우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다 쳐내고 온전히 성전 되도록 하는 사람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열 왕기에서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 제일 괜찮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예. 아이고 나도 요시야처럼 돼야지. 아니 그게 그렇게 마음 먹다고 해서 되면 누가 지옥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분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나를 마음대로 했다라면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그 짓 안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짓 왜 해요? 근데 그게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꺾여서 자기의 삶이 180도로 바뀐 것도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때가 되어서 그를 꺾어서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 내가 뉘우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을 어겼던 삶,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 끌려가는 삶, 이것 전체가 다 주께서 하신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께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그러해요. 오늘 제가 요아스를 이야기하면서 칭찬 들을 만한 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했다, 이스라엘의 이런 왕이 전무했다. 뒷부분에 가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 사사시대부터 이 지금 현재 요시야 왕시대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데 사사시대에도 그렇고 열왕기 시대도 그렇고 요시야 왕이 된 저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돼지 그걸 아주 저주하고 먹지도 않고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라사 지방에 돼지 떼가 얼마나 많은지 2천만 몰살해 가지고 죽는 귀신 들어가 죽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돼지 안 먹는다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돼지를 그만큼 키우고 그거 다 팔라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율법인데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팔리고 그 돼지 만약에 아무도 안 사면 그 돼지 죽어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겠죠. 근데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이게 돈이 되는데 돈이 없었다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 유익 선악을 안 먹었기 때문에 무엇이 나한테 손해가 나고 이익이 되는가 이걸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지 마음대로 짜집기를 해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킨다고 해놓고는 돼지도 키우고 팔고 장사도 하고 돼지 뭐 산 사람이 돼지 귀여워서 샀겠습니까? 처먹으라고 샀지. 제가 처먹는다고 얘기했는데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 율법이고 뭐로 해도 그냥 다 지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그 처먹는 게 저와 여러분이 내 유익을 위한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날마다 그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면 복 받는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건 우리하고 해당사항이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것만 우리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거예요. 지켜서 복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당사항이 있어요. 그 아들이 지켜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자기 백성에게 노획물로 전쟁에서 승리한 걸 노획물로 나눠주듯이 그렇게 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식으로 의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내가 잘하면 의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에 놓여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고 아예 못 박아놨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다고 아예 못 박아놨어요. 율법은 모르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셨다고 이미 성경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언약적 안목입니다. 선악적 안목 아닌 언약적 안목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언약적인 안목이 아닌 선악적인 안목으로 보일까? 그게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헛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하고 복음 뭐 알고 십자가 백날 떠들어도 주의 영이 그 십자가의 영이 언약적인 안목이 우리를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그냥 선악적인 안목만 달랑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몬아 지금도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나한테 청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너는 아직도 지금 마귀 쪽으로 안 가고 있다. 그 말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회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복음의 광채에서 멀어지려고 그 십자가를 가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 주변에 온갖 일들을 다 일으키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계속해서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어오고 그것이 의미있게 다가오지.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 유익 말고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는 쪽으로 훅가닥 넘어가 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약한 모습을 어떻게 지키는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이라면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 편이야 저 편이야 그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결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나약한 우리들이구나. 주님 붙들면 세상 모든 마이가 다 달라들다 하더라도 위험이나 적시나 기근이나 칼을 어떤 게 닥쳐도 그래서 살아있어 끊지 못한다고 주님 약속하셨구나. 그냥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맞구나, 만왕의 왕이 맞구나. 그게 언약 안에 있는 성도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무엇을 하든 내가 유익할까 불리할까만을 계산에 넣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그 계산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셨다라는 이런 독특한 안목을 새롭게 심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저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됐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죄 용서하시는 주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그 앞에 마땅히 죄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수많은 죄보다 주님의 용서임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셨음에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잘데없는 우리를 활용하셔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 찬양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